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추석에도 한 1천만 명 정도가 귀성길에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그 민족 대이동의 명절입니다. 고향을 찾아가고 일가 친지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명절의 가장 뜻깊은 일인데,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추석이나 이 설날처럼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되면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고향을 찾아가고 또 일가 친지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고향 가는 길이 참 힘듭니다. 명절 때. 그렇지만 그래도 찾아갑니다. 지금은 그래도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어서 자기가 떠나고 싶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불과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고향 가는 기차표 사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밤을 새가면서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꼭 고향에 가야 되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향에는, 이 명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고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이 지키던 여러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절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절기들이 곧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나서 이제 석 달째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고 모세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바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또 이방인으로 또는 노예처럼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법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법은 애굽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한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곧 신앙의 정체성을 지닌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알려주셨고 여러 율례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지켜야 하는 여러 절기들을 정해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민족적인 동질성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명절을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 동질성을 빼앗길 뻔했었던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조선의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만세운동을 벌이니까 아예 우리 민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사람이 모이려면 반드시 일제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도 허가를 받아야만 글을 싣고 인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명절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은 설 명절입니다. 정월 1일부터 정월 보름까지 이어지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구정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감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구정 그러면 꼭 구정물 같은 그런 느낌. 정월 대보름 행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는 일까지 관여하여서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는 방침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절기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은 한 민족의 민족 정신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일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절기는 어느 민족에게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을 친히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민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신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의 7가지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들이 다 소중하고 힘써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의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해마다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중에서 첫째로 무교절은 6월절부터 이어지는 7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각 가정마다 큰아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집 앞에 당도하면 그 집안의 큰아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큼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했다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탄생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은 개천절 혹은 광복절 아니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소중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2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 누룩 교자를 써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 무교절은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었던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누룩처럼 곰팡이가 피어서 부패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에서 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영적 대각성의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하는 맥추절은 보리맥자와 추수할 때 추자, 거둬들일 추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농사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것은 쌀, 밀, 옥수수, 보리 같은 곡식입니다. 이 중에서 1년 4계절 중에 가장 먼저 수확을 하는 것은 보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보리 농사를 많이 지어봐서 압니다. 보리는 보통 5월 중순, 5월 말부터 추수하고 밀은 보리보다 조금 늦게 추수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7월이나 되어서야 따서 먹을 수가 있고 쌀은 9월에나 되어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연중 가장 먼저 추수하는 작물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이 보리와 밀, 이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거의 안 짓기 때문에 대도시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제 어렸을 적에 시골 교회니까 고향 교회에서는 해마다 6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꼬박꼬박 지켰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먼저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첫 월급을 받고서 첫 소득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신앙은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나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 6월절 후에 한 50일째 되었을 때 보리 추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맥추절을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5오자에다가 10순자. 그리고 7주간이 지나서 지낸다 그래서 7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7,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죠. 셋째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곡식 거둬들일 숫자와 저장할 장자를 써서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마치고 추수한 후에 그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내일 맞이하는 추석 혹은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한 해의 소득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자신들은 지금도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뭇가지로 풀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 수장절 기간 동안에는 그들도 마당에 나가서 아니면 마을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이 수장절을 또한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매일매일의 일용할 것들을 책임져 주셨으며 그리고 땀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고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단순하게 공휴일로 하루 푹 쉬는, 그냥 일주일 푹 쉬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날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있는 감사의 날들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제대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민족 명절의 기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명절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보시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모든 남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아우러서 남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인구조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 이 성인들의 모임, 이 모임을 이스라엘의 대표 모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남자라고 하는 말은 즉 이 남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준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절기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빈손에 해당되는 말 레캄이라는 말은 헛되이, 공연히, 성급하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빈손이라는 것은 아무런 예물도 준비하진 빈손 그 의미도 있고, 또한 비어버린 마음 상태, 헛된 마음 상태, 빈 신앙, 헛된 신앙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식적인 정성이나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고 온전한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 두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냥 즐거운 명절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을 준비한 후에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부모님 계신 고향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그래도 자녀된 도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고 우더른께 인사드리지 못하면 괜히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명절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겁니다. 물론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여야 마음의 짐이 풀려집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계속해서 자녀들 껴안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출가시키고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매일매일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부모의 마음은 매일매일 자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떠나갔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오러지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매일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비록 살림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못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힘써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해서 많이 가지라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만 하셨지 최대한 많이 갖고 나오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문서 가지고 나와야 되고 당신 좋아하는 거 가지고 나와. 여러분, 대부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선물이 적다고, 용돈이 적다고 구박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이 계시긴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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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얘보다 못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빈손으로 가도 부모님은 언제나 반갑게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간 것보다 받아오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는 아십니다. 더 주고 싶은 것, 내가 살아있는 한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배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용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예. 나의 모든 것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감사의 표시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삶으로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날에는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거르지 마십시오. 혹 출타 중에 계시면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시고 고향에 가시면 고향교회를 둘러보셔야 됩니다. 수요예배, 금요집회, 새벽기도회와 공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께 여러분을 보이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를 힘쓰시는 우리 구미교회, 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
광야에서 지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맥추절이나 수장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절기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이 절기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 괜찮으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오늘은 예배 쉬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건강이 좋고 자녀들이 잘 되면 예배당에 나오고, 내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고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걸 쉬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 앞에 보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예배의 시간마다, 교회력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도 가정의 재단을 쌓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 다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도 바쁠 수 있지만 그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보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